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보았던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5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의 말씀을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이 11장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쉐마, 제2세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 이것의 조건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11장에선 무엇으로 표현하냐?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전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을 무엇으로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율법의 이것이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마리아 땅에서 율법한 랍비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냐면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쉐마를 이야기한 거죠.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랍비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랍비에게 묻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랬더니 그가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율법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너희는 나에게 고기를 바쳐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태우는 그 냄새를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향할 때 그 향초의 향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분향하면 내가 그것을 흠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요. 목적이 다르고도 열심히 정성껏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고도 우리가 정성껏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소설 속에서도. 누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주는 것, 그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크고 혜택이 크고 받는 것이 많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인을 섬기는 그런 군신 간의 관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콩고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걸 가지고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원하는 거죠. 목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전부고 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사람을 누구를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사랑하는 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 자체에게 목적이 가게 될 때 가장 순수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이 낫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 사랑이 100%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도 겉다리를 두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쳐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게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율법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법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이웃이 되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 고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레위기가 BC 1400년경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전 14기에 쓰여졌던 그 율법 속에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것. 너희가 추수를 할 때에 이미 한번 지나간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일이 됐던 곡식이 됐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가 혹은 나그네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가서 추수하고 지나가고 남겨진 것들 가운데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남겨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명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11조를 3년에 한 번은요. 매년 11조를 하나님이 성전에 바쳐요. 그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3년에 한 번은요. 11조를 더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정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복지제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것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내어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또한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쉼을 얻게 되어지고 신년이 왔을 때에 기업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가 한번 망했다고 평생 대대로 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땅을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라도 기업 모는 친척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명기 안에, 이런 것들이 율법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는요,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차별하는 자들아, 너희가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부자들 재물을 많이 내서 식사 자리를 만든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층이 낮은 계층이고 종이고 그런 자유인인 사람들, 헌금하지 못하고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개나 거지들과 같이 그런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서서 있고 바닥에 앉아 있게 하고 좋지 못한 자리에 앉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야고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사람을 향한 차별의 담이 쌓여져 있는데,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율법의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항목만 모아놓으면 613개의 하라라고 하시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613개의 항목을 가리켜서 이것을 율법을 가리켜서 구별해서 미츠보트라고 그러는데, 이 미츠보트라고 하는 이 율법 항목들, 이 법령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도 유효하냐면 유효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린 더 이상 제사로 예배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더 이상 안식년과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어질 때에 참된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삶 속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변화되어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더 이상 레위기 11장의 음식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돼지고기를 먹어요. 우리는 피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피 흘렸다고 해서 정결례를 하려고 하고,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그 주간에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시키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율법의 항목이 더 이상 오늘 우리 가운데서 100%다 613개의 그 법령을 다 지켜 행하진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 여전히 지키는 것들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주의 십계명과 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대체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그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 이전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원하셨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너희 하나하나를 나는 보고 있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뜻을 나는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고 그랬고, 복과 저주를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바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 눈꼬리만큼 사랑해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눈꼬리만한 거라는 거죠. 눈꽃만큼. 아니 그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지, 세상 것에 마음 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좋아하고 내 마음은 다른 것들에게 다 빼앗겨 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요만큼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요만큼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고요. 혹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요. 어쨌든 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어쨌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면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은 온통 세상 것에 혹은 다른 것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연예인에 빠져 있을 때 연예인만 생각하는 온 방안을요 연예인 사진으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막 핸드폰이고 뭐고 다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으로 막 그래놓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무로 철로 돌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 아닌 내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삶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인다는 게 우상 모셔드리지 뭐 무당이 접신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십자가상을 내 안에서 이렇게 쑥 받아놓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귀신 접하는 무당들처럼 막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왕을 갖다가 맨날 모시고 다니지 않아도 왕이 말한 명령을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 삶에 지켜 행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되새기고 그것을 갖다가 행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고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로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양과 모습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얻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상위 정도 되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빚 없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세단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뭐 이런 걸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 인생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하나님과 함께 앉을 보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입을 그 흰옷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요.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척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찾듯이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날마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2023년 되고요. 아침마다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보내는 그 말씀. 하루 가운데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초에 송구영 신의 말씀 뽑기를 안 하지만, 근데 말씀 뽑기 해서 점치는 말씀 뽑기도 아니고, 그것은 안 하지만 매일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 갖게 된다면 2023년은 2022년보다는 조금은 나은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2022년보다는 조금은 나은 2023년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2022년보다는 우리 2023년이 더 나은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시간에 혹은 어쩌다가 바쁘고 잊어버려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혹은 지나가게 되면 저녁에라도 자기 전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한번 보시고 자기 전에 한번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조금 더 복된 인생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